하나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은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오늘은 요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대해서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그 난폭한 사람들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민족주의자였던 요나, 나라를 너무나 사랑했던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의 신들의 그 민족의 나라를 멸망시킨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싫었던 것입니다. 야, 너희들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대 방향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그런 얘기도 나눴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마침 딱 요바의 항구에 도착하니까 배가 딱 들어왔는데 다시스로 가네. 더군다나 유람선도 아니고 무역선, 매일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몇 주에 한 번 혹은 몇 달에 한 번 들어오는 그 배가 딱 맞춰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야,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하나님이 나의 어떤 이 의지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라고 요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좋은 상황이 된 것이죠. 요나는 그 배를 타고 다시 가는 중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죠. 그 풍랑이 얼마나 강했는지 성경의 그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될 정도로 큰 풍랑이었던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상의 기준을 따를 때는 비록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쁜 게 아니다. 이단입니다. 좋은 거이니까 나쁜 게 아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는지 그 배 위에서의 난리 없던 상황을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배가 거의 이제 풍랑 속에 부서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원들이나 배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 부르고 막 도와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 풍랑이 멈추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역선이었는데 많은 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 바다에다가 물건을 다 던졌어요. 그나마 좀 배가 좀 가볍게 하면 가라앉지 않을까 싶어갖고. 그랬는데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그런 풍랑인데 요나는 오늘 요나서 1장에 보면 배 뒤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는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신나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요나를 보고 막 소리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당신은 지금 이때 당신이 좀 잘 때입니까? 빨리 당신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을 좀 부르고 도움을 좀 청해달라고, 빨리 도움 당신을 요청하십시오 라고 막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도 이 풍랑이 가라앉지를 않으니까 선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재앙이, 이 엄청난 풍랑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는지 우리 제비 뽑자고. 그래 딱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딱 걸렸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왔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랬더니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피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피해서 내가 도망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몹시 두려움에 놀라서 아니 당신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린 것입니까? 요나에게 묻습니다. 폭풍은 점점 더 강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어보는, 아니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그들은 제비 뽑기를 인하여갖고 그 풍랑이 누구로 인해서 나타난 걸 알았어요. 요나로부터 나타난 걸 알았으니까 그 빨리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하고 빨리 좀 해결을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요나가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모두 다 내 탓이라고 요나가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좀 특이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생각으로는 그 요나가 자기 때문에 제비 딱 뽑히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흔히 선원들이 요나를 죽여라 하고 요나를 바다에 우리 던졌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선원들은요 두려움 속에서 감히 요나를 어떻게 해야 할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요나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지만 요나의 말을 통해서 볼 때 요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히 자신들이 이 요나에게 어떻게 해코지를 했었을 때 더 큰 재앙이 있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선원들이 바다에 요나를 던지지 않아요.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기 죽지에 대려고 했지만 점점 더 위험해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외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우리가 죄 없는 사람 죽였다가 우리를 벌하지 말라고 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자, 요나가 바다에 탁 빠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성난 파도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잠잠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 선원들이 오늘 그 성경 요나 설정에 보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는 정말 몰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봐도 어떻게 해요? 요나가 바다에 빠진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일을 계기로 그 배에 있던 선원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들 또한 구원을 받은 영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하나님이 큰 물고기로 하여금 삼키게 하십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때는 큰 물고기면 고래 그랬죠. 고래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명확히 고래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큰 물고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상식 속에서 봤었을 때 사람을 그렇게 삼킬 만한 큰 물고기는 고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흔히 고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죄에 대한 형벌로 바다에 빠진 요나를 물고기가 삼키고 그 큰 물고기 안에서 요나가요 3일 밤낮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1절에 보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 요나의 기도는요 자신을 살려달라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풍랑속에서 바다에 던져졌었을 때 여러분 100이면 100 다 죽는 거 아닙니까? 100만 명이면 100만 명 다 죽는 거예요. 그 정도 바다에서는. 그런데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어요. 여러분 큰 물고기가 와서 삼켰는데 그 안에 살아있는 것도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것도 기적이야. 요나는 지금 깊은 물고기 뱃속 깜깜하게 뭐가 보이겠어요? 그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에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어리석음,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는 무슨 배짱으로 다시스로 도망갔을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요나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그래도 이런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는 지금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2절과 3절, 5절과 6절을 보면 요나는 자신이 바닷속에서 겪었던 죽음과 같은 고난을 언급을 합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수월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수월은요 죽으면 가는 어떤 지옥의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요 지금 자신이 두려움 속에서 그래도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혼 나왔다 하면 영혼까지 내 영혼이 괴롭고 힘들다, 내 영혼이 어떻다 이렇다는 건요 정말 극한의 괴로운 상황을 얘기할 때 그들은 영혼을 갖다 써요. 그 표현 방법 중에 하나서.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정신없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겁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걸 알았지만 겁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감사기도 드렸다고 했죠. 6절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또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쁜 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는요,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오늘 요나가 왜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그가 처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반대반 방향의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고난이 닥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법칙, 남을 속이고 남을 이용하고 어쨌든 간에 내 유익을 위해서 거침없이 성경과 위반되는 일도 해나갈 때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돌아올 길은 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을 향해 달려가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시 불러옵니다. 다시 그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다시 데리고 오십니다. 이게 여러분, 성화에서 얘기하는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오늘 요나는요, 고난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 나쁜 현실, 나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요나에게 유일한 빛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능히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인 것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비록 이럴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때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결국은 그것 또한 유익이 되게끔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려운 일은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후유증은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영혼들,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여러분, 그 어려움이, 고난이 나를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데 재료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요, 나를 좀 더 하나님과 앞으로 끌고 오는, 나를 좀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할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국교육자 때도 많이 봤어요. 평소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기도 열심히 나오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분명히 못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사실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피할 길을 우리에게 알아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비록 그 일이 내게 닥쳤을지라도 그렇게 큰 데미지 있지 않고 여러분 피해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늙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인생 속에서 팍팍팍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요거 하나님 기뻐 안 하실 것 같은데, 왠지 맨날 이렇게 했던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할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순간순간. 하지만 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좀 멀어져서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삶,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있지 않는 상태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큰 고난 속에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머리 들이밀잖아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셔야 합니다. 머리 들이밀어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나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이제는 허물어지죠. 부르짖음 속에서, 간절함 속에서. 그러면 그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런 일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묵묵히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에서 헤쳐나올 때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해답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우리는 그렇게 나간다. 근데 여러분, 그 단계에서 하나님은요, 요거 해달라고 요거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야, 이거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봐, 나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믿고 좀 맡겨. 네가 답을 정해놓고 나를 그 답에 짜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고난 가운데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요거 안 하면 죽어요. 이걸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일수록 하나님은 안 해주시고, 나중에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는 어쩔 수 없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는요, 하나님 그냥 살려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야, 이런 경험이 있네, 이렇게도 하시네 하는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다. 그 절망 가운데 내 영혼이 괴롭고라고 외치는 가운데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을 나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요나 인생에서 버리십니까?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다시 토해내게 하나님. 그래서 요나가 무사히 살아나는 일이 그의 인생에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후에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의 요나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고난을 거치기 전의 삶과 고난을 거친 후의 삶은 달라야 돼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좀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뀌어집니다. 안 바뀌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나쁘고 괴로운 일들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냥 의견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게 좋다라고 무조건 해볼래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또 나쁘면 나쁜 일이 내 앞에 있다고 무조건 괴롭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했던 나를 하나님 돌려주세요. 하나님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책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좋은 것도 내게 유익이고 나쁜 것도 내게 유익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그 속에서